너를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뜨사 은혜와 평강 주시길 원하노라. 삶 속에서 이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 주시고 지키실 하나님이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원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의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로 다 낳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네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여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 한 번 더 인사하실 때 하나님께서 지난 6개월 동안도 인도하셨는데 남은 6개월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해 주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사하실 때 우리 고난과 또 우리 고독과 절망을 극복하십시다. 따뜻하게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힘겨운 일을 만나게 되어질 때 금방 고독에 빠지고 또 절망감에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요즘 보니까 자살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나고 특별히 어르신들, 노인분들이 자살하는 사람들의 수가 급격히 증가되어지고 있어요. 살고 싶은 소망이 끊어지고 죽고 싶은 절망에 늪에 빠져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뿐만은 아니에요. 오래전에 서울에 있는 모 교회에 큰 건축을 하고 여러 가지 일로 힘에 겨우셨던지 건물 꼭대기에 올라가서 떨어져 죽고 싶은 충동을 느낀 때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남포교회 박영선 목사님도 목회하기 쉽지 않죠. 힘에 겨우셨던지 수면제를 많이 먹고 누웠을 때가 있었다고 고백합니다. 사람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죽고 싶은 절망감에 부딪힐 때가 종종 있어요. 오늘 본문의 주인공 엘리야가 큰 좌절과 절망에 빠져있는 한 장면을 기록하고 있거든요. 금방 독약 앰플이라도 깨먹고 자살할 것만 같은 그런 상황이 전개되어집니다. 심리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인간에게는 살고 싶은 본능이 있는가 반면에 죽고 싶은 본능도 있다고 합니다. 살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반면에 죽으려고 하는 의지가 있는 게 인생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을 자세히 살펴보면 아주 참 재미있어 있는 아이러니가 흘러가고 있어요. 아합의 왕후 이세벨이 대노하여서 지금 엘리야를 죽이겠다는 겁니다. 이 사실을 통보받은 엘리야, 살기 위하여 본문 3절에 생명을 위하여 멀리 도망갔다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천신만고 끝에 안전한 곳으로 피신하고 이제 있는 상황에 엘리야가 이번에는 죽고 싶다고 그럽니다. 민수기 10장 11장 11절로 15절에 믿음의 영웅 이 모세의 넋두리를 현대인의 성경으로 한번 읽어봅니다. 어째서 주의 종에게 이런 괴로움을 주시는 겁니까? 어째서 이 백성의 짐을 나에게 지시게 하는 겁니까? 그들이 나의 자녀라도 되나요? 내가 그들의 아비라도 되는 겁니까? 하면서 나를 죽여 나의 비참한 이런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이것이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아버지의 길입니다. 머리가 아프다, 짜증이 난다, 사람들 싫어요, 만나기 싫어요. 왜 나에게 이런 책임을 져야 하는 겁니까? 왜 무거운 짐을 내게 안겨주는 겁니까? 이 정도가 아니라 모세는 아예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성경의 가장 위대한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엘리야와 이 모세, 온 백성들을 한번 살려보겠노라고 광야에서 뛰쳐나와 그 하나님의 주어진 그 사역과 사명을 감당했던 그 모세가 이제 자기를 죽여달라고 합니다. 이게 인생살이에요. 저와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삶의 여정 속에서 문제를 만나면 많은 사람들이 고독감에 빠져들게 되어져요. 고독 가운데 먼저 육체적인 고독이 있습니다. 건강하던 사람이 어느 날 병이 들어서 신음신음하게 되어질 때 깊은 고독에 빠지죠. 그 병이 장기간 치료를 요하게 되어질 때에 어쩌면 회복할 수 없다, 무서운 절망감에 빠져들 수 있을 때에 깊은 고독감에 빠져들게 됩니다. 나이가 들어가는 것도 고독일 수 있어요. 사랑하는 자녀와 이웃을 위해 모든 것 헌신하고 내놓았는데 이제 나는 껍데기만 남았구나 생각하게 되어질 때도 깊은 고독에 빠질 수 있습니다. 정신적인 고독도 있어요. 무지함과 무능함을 느껴갈 때에, 나의 실패를 완전하게 인정할 수밖에 없을 때 때로는 인생의 깊은 고독감도 옵니다. 나는 꽤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가족을 위해서 사회 전선에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왔는데 내가 왜 이런 실패를, 나쁜 불행을 맞이해야만 하느냐. 아무리 생각해봐도 완전한 패배, 실패에 빠져들었다, 이렇게 느껴질 때에 깊은 고독 찾아옵니다. 마음의 상처와 그리고 고독, 고통, 겉으로는 멀쩡한 것 같은데 남이 모르는 시커먼 그 속이 썩어 들어가게 되어질 때도 고독이 찾아와요. 말씀드렸지만 나이가 들어가면서 다 잃었구나, 아무것도 없구나, 빈 껍데기만 남았다 할 때 우울증이 찾아오는데 정신적인 고독입니다. 영적인 고독도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오는 고독입니다.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느낄 때 오는 고독이죠. 가정을 잃었습니다. 자녀들도 내 곁을 떠나갑니다. 좋은 직장, 모든 삶의 터전, 환경이 무너져서 세상 모든 사람들이 혀를 둘레둘레 차면서 나를 손가락질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신다면, 존귀 여겨 주신다면 그래도 나는 견딜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아닐까? 폐기 처분하신 것 아닐까?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살아계신다고 하더니,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더니 어찌 팔짱만 끼고 나를 바라보고 계시는 걸까? 정말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고 계시는 걸까? 버리신 걸 거야? 영적인 고독에 빠진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오래전에 인간의 고독을 담은 영화 Cast Away, 내던져진이라고 하는 뜻의 헐리우드 큰 작품이 있었죠. 항공기 추락 사건으로 인해서 이제 이 한 사나이가 무인도로 떨어집니다. 그곳에서 4년을 지내면서 미치도록 외로워합니다. 목숨을 연명해 나가는 일보다도 고독과 괴로움이 더 그를 몸부림치게 만들죠. 어찌하든지 외롭지 않게 하려고 이 사나이 몸부림을 치지요. 항공기에 싣고 가던 화물 중에 파도로 떠밀려온 그 배구공에 사람의 얼굴과 표정을 그려 만들어 놓고 마치 살아있는 사람인 것처럼 배구공에게 말을 건네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상의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며 외로움을 달래봅니다.
배구공을 제작한 회사 이름을 따서 그 가상 인물을 웰슨이라고 부릅니다. 그 웰슨과 친구가 되어져서 살아가는 어느 날 주인공은 결단을 합니다. 뗏목을 만들고 거기에 웰슨을 싣고 육지를 찾아 대모험을 감행하죠. 그러나 항해 도중에 그가 지쳐 잠든 사이에 윌슨이 파도에 떠밀려 가는 것입니다. 윌슨을 건져보려고 온갖 몸부림을 하지만 결국 건지지를 못하죠. 벌러덩 들어 누워서 외칩니다. 윌슨 미안해. 윌슨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핏줄을 잃은 것처럼, 가족을 잃은 것처럼 몸부림을 하죠. 건강할 때는 그 건강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젊을 때는 그 젊음의 고마움들도 몰라요. 사람들과 희덕거리며 어울릴 때는 내 가족들이, 내 교우들이 내 주변에서 눈길을 나라만 바라봐주고 있을 때는 그분들의 고마움을 모릅니다. 그러나 서로를 잉여 인간, 남아도는 인간으로 여기고 짐스러워하죠. 그러나 공동체에서 소외되어져서 외톨이가 되어 보아야 가족이나 교우들, 이웃의 소중함을, 고마움을 그때서야 알아가게 되는 것이죠. 영적인 충만에 젖어서 살다 보면은 이 풍성한 축복이 얼마나 아름다우신 것인가를 망각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가 평안하고 은혜가 넘쳐서 이 평안한 신앙생활이, 행복한 신앙생활이 얼마나 우리를 평안하게 만들고 있는 것인가, 이것을 우리는 망각하고 살아가곤 합니다. 묻습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디로 내던져진 것입니까? 행여나 육체적인 고독에 젖어 살고 계시진 않습니까? 정신적인 고독에 그 좌절에 그 늪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거야,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지 않냐, 도무지 나를 돌아보시지 않는 것 같아, 영적인 고독에 울며 절며 머리를 헝커이 풀어제치며 가슴을 찢어가며 십자가 그늘 앞에 달려 나오신 것입니까? 성경에서 가룟 유다가 고독했어요. 남의 물건을 도적질했던 아간도 고독에 빠졌습니다. 음란했던 고멜도 고독했어요. 이분들 고독한 거 이해하죠. 그러나 오늘 본문, 신앙의 가장 위대했던 위인이요 대인이었던 하나님의 사람의 선지자 그 엘리야가 깊은 고독에 빠졌다라고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엘리야가 누굽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야의 모습은 너무나도 멋있는 사람이에요. 멋있다라고 표현하기보다는 우리가 바라보기에는 너무나 큰 당신, 멋진 인물입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의 인물이 이 시대에 태어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런 빛나는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능력이 초라한 인간을 통하여서 펼쳐질 수 있다는 말인가? 모든 사람들의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또한 엘리야가 고독을 경험했다 할지라도 그가 늙어서 치매에 걸리고 어려운 인생의 세파에 시련에 부딪혀서 이런 외로움과 고독에 빠졌다 한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에 보면 엘리야가 크지 아니하는 작은 문제 앞에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요청하고 있는데 4절에 보니까 엘리야가 스스로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행하고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 앉아 자기를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취하여 거두어 주옵소서. 오해하지 마십시오. 영광스러운 순교의 장면이 아닙니다. 조그마한 문제 앞에서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한 나머지 더 이상 살아갈 길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자신의 목숨을 끊을 수는 없고 하나님 이제 나를 데려가 주십시오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내 모습이요, 너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이라고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 자리에도 이런 체험을 한두 번 해보신 분들도 있을 거예요. 이런 기쁜 체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달려나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문제를, 위기를, 시련들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환난 많은 세상, 문제투성이의 세상에서 우리는 이런 어려운 문제들을 만나는 거죠. 자, 엘리야가 이렇게 인생을 포기할 작정을 하고 이런 기도를 드리게 되어진 원인이 뭘까요? 먼저 외부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세벨의 협박 때문에 그래요.
엘리야는 갈멜산 선상에서 화려한 승리를 거둡니다.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과 대결을 하는데 그때 혼자서 이 고독한 싸움을 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엘리야를 혼자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한 번의 기도로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 내려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 분이시구나, 진정한 야훼시구나. 그래서 이방 선지자 850명을 갈멜산상에서 쳐 죽이는 통쾌한 승리를 거두게 되죠.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이세벨이 분노합니다. 그리고 사신에게 보내어서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2절이죠.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거두리라. 이것은 여러분 엘리야의 아주 깊은 고독, 여러분 빠지게 되어진 원인인데, 사실 이러한 비상적이고 외부적인 원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원인이 오늘 말씀 안에 숨겨져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엘리야 자신의 문제였어요. 아니, 엘리야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의 문제예요. 엘리야의 절망, 이 엘리야의 문제만은 아니고 인생 모두의 문제예요. 우리가 인생에서 여러 가지 문제들을 겪을 때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죠. 자, 오늘 본문이 보여주는 사건의 초점과 메시지의 핵심은 엘리야가 왜 절망했는지, 그리고 이것을 어떻게 해결하고 극복했는지에 초점을 맞추는데, 오늘은 원인에 대해서, 그리고 한 주 뒤에 더 이후에는 어떻게 극복하고 해결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초점을 맞춥니다. 오늘 이세벨의 협박이라고 하는 외부적인 문제 외에도 아주 내부적이고 실제적인 중요한 엘리야의 절망의 원인이 있어요. 오늘 대표 기도해 주신 분 기도 제목대로 시각의 문제였어요. 바로 잘못된 시각 때문입니다. 3절에 보니까 자기 형편을 보았다 그랬어요. 형편을 보았습니다. 보기는 보았는데 잘못 본 거예요. 정말 죽게 된 상황이 아니라 자신이 그렇게 본 거예요. 자신이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그렇게 판단한 거예요. 여러분, 상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지각의 문제라는 거예요.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관점의 문제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십시오. 엘리야가 정말 죽게 된 상황이었을까요? 아닙니다. 갈멜산 싸움으로 인하여서 이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엘리야의 편에 들어선 겁니다. 이방 선지자 850명은 모두 다 갈멜산성에서 쳐 죽임을 당했습니다. 당시에는 민심을 잃어버리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도 갈아치우는 그런 시기였죠. 열왕기 상하를 읽어보시면 이런 일들이 무수하게 일어납니다. 온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한 상황, 정말 어려운 상황에 빠진 것은요, 엘리야가 아니라 누구일까요? 이세벨입니다. 그의 선지자들 다 죽었어요. 백성들의 민심이 이세벨을 떠났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협박 편지만 엘리야에게 보낸 거예요. 그가 정말 엘리야를 죽일 수 있는 상황이라면 편지를 보내는 시간에 자객을 보내겠죠. 그러나 이세벨은 죽일 수가 없었어요. 협박하고 이제 엘리야가 멀리 도망가기를 기대했는데 바로 이 작전에 엘리야가 휘말리고 만 겁니다. 엘리야가 이것을 알아보질 못했어요. 잘못 본 거예요. 잘못된 시각입니다.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엘리야의 이 눈에 보여야 될 하나님이 안 보였다는 게 문제입니다. 정말 인생의 처절한 상황에 빠져들게 되어졌을 때, 심각한 문제에 도전받게 되어졌을 때에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여졌다고 한다면, 하나님의 시각과 하나님의 안경을 가지고 보았더라면 그는 그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았을 거예요. 믿음을 가졌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안경을 잃어버렸으니 문득 하나님이 사라져버리고 만 것입니다. 엘리야의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 3년 동안 비를 내리지 아니하게 하셨죠. 까마귀를 보내어서 여러분 떡과 고기를 주셨던 그 하나님, 사르밧 과부의 집에서 가루와 기름이 그치지 않도록 역사하셨던 그 하나님, 갈멜산 꼭대기에서 한 인간이 기도를 드리자 하나님이 하늘에서 불을 내리셔서 제단에 불을 사르게 하셨던 그 하나님, 엘리야를 부르시고 늘 부르신 그 삶의 현장에서 동행하셨던 그 하나님, 어느 날 그 하나님이 문득 절망적 상황 속에서 보이지를 아니한 것입니다. 엘리야만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우리가 평안할 때는요, 언제나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다고 박수치고 찬양하고 감사해요. 많은 사람들 서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우리가 간증을 합니다. 품이 있는 삶을 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상황이 내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절망감에 몸부림칠 만큼 문제가 심각해져 가게 되어질 때 우리는 믿음의 시각을 놓고 맙니다. 지금 이 순간에 정말 나타나야 될 하나님이 사라지고 만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과 비교해 볼 때 이세벨이라고 하는 이 여자는 도무지 조물주와 피조물, 여러분, 비교가 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엘리야의 눈에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고 이 하찮은 여인의 협박 편지만 지금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잘못된 시각이 두려움을 불러온 것입니다. 믿음의 시각을 잃어버리고 인생을 살게 되면 사람이나 환경, 그 모든 것이 문제투성이로 얽히고 설키고 여러분 복잡 다양하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문제가 무엇입니까? 정말 그 문제 자체로서 해결하기 어려워서 여러분이 가슴을 찢어가며 몸부림치며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그 문제를 바라보는 그 시각의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고 있는 것입니까? 나름대로 우리는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특별히 내 소중한 자녀들 앞날이 어떻게 열려질는지, 참 자녀들을 위해서 뒤에 굉장히 사랑으로 수고해주고 밀어주고 있는데 자녀들의 길이 형통하게 열려지지 아니할 때 우리는 답답해합니다. 우리가 가정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의 문제 여러 가지로 갈등하고 절망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묻겠습니다. 그 문제 자체가 그렇게 여러분을 낙심하게 만들고 여러분 참으로 어렵게 하게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내가 정말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까? 어떻게 보고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이 당면하고 있는 그 문제를 창조적으로, 긍정적으로, 그리고 도전적으로, 신앙적으로 해결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갑자기 쥐 한 마리가 나타났다고 생각해 보시죠. 여기 쥐 한 마리가 여러분 발밑을 요리조리 왔다 갔다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만약에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난리법석 치우겠죠. 왜 그럴까요? 징그럽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쥐가 그렇게도 징그럽고 무시무시한 것입니까? 월트 디즈니는 쥐를 그렇게 보지를 않았어요. 월트는 쥐를 아주 귀엽게 본 거예요. 그래서 미키 마우스를 만들고 월트 디즈니 작품 전체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그의 시각은 우리의 시각과 달랐던 거예요. 그 시각이 작품을 만든 거예요.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이 내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물을게요. 여러분들의 부모님들 가운데 쥐 한 마리에 물려서 돌아가신 분 계십니까? 쥐가 여러분들을 물기 위해서 뛰어다니는 게 아닙니다. 무서워서 도망 피해 다니고 있는 것입니다. 놀래야 될 것은 우리가 아니고 쥐죠, 쥐. 보십시오. 정작 두려워야 될 사람은 엘리야가 아니라 여러분 이세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위 우리가 문제라는 것을 만났을 때 문제 자체보다는 그 문제를 어떻게 보느냐, 시각이 중요합니다. 좌절의 늪에서, 절망의 늪에서 아무런 소망의 빛을 보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사야 선지자는 외칩니다.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피곤한 자에게 능력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 힘을 더하시나니 그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할렐루야. 기억하십시오. 문제를 바라보는 사람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추락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여러분 창공을 멋지게 비상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한 걸음 다 나가서 이 엘리야는요 로뎀 나무 아래에서 로뎀 나무를 보질 못했어요. 로뎀 나무는 팔레스타인 중동 지방에서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사막지대에 있는 나무입니다. 로뎀 나무는 뿌리가 제일 깊은 나무라고 그러죠. 그래서 사막에서도 죽지 않고 바람에도 뿌리가 흔들리지 아니하는 참 언제나 굳세게 세워져 있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언제나 변함없이 든든하게
뿌리 깊은 나무 밑에서 여지없이 작은 문제에 시달리고 흔들리고 있는 엘리야의 그 추락한 나약한 그 모습이 얼마나 날카로운 대조를 지금 이루고 있는 겁니까? 앞에 뿌리 깊이 내리고 굳굳이 서 있는 로뎀나무를 보고 있다고 한다면 그는 하나님을 볼 수 있었어야만 했습니다.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 있으면서도 로뎀나무를 보지 못하는 이 엘리야, 이 모습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실망하고 낙심한 그 자리에서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주위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내가 당했던 훨씬 더 큼직했던 그 문제들을, 어마어마한 시련들을 만났음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헤쳐나가는 믿음의 장부들이 내 앞에 걸어가고 있는 모습을 여러분들이 볼 수가 있습니다. 삭개오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갔어요. 사람들이 많습니다. 키가 작습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여러분, 삭개오 주변을 두리번거립니다. 자신의 앞에 뽕나무, 돌감람나무가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 나무 위에 올라갑니다. 예수님을 볼 수가 있었고, 예수님은 삭개오를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나누고 문제를 해결받게 되지요. 절망하고 포기해야 될 그 좌절의 자리에서 가족 여러분, 눈을 조금만 크게 뜨면, 여러분 가슴에 문만 조금만 크게 한번 열어 제껴 보십시오. 여러분을 높여주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는, 어디로 가야 할지 그 길을 제시해주고 방향을 안내해주는 그 뽕나무가 언제나 서 있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다마레이라고 하는 장군이 적군에게 패배하여서 도망하다가 자살을 시도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칼을 들어서 자살을 하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 순간 개미 한 마리가 그 앞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조그만한 먹이를 물고 가다가 쓰러지고, 또 일어나 가다가 또 넘어지고 쓰러지고, 그래서 다마레이는 재미가 있어서 따라가 본 거예요. 정확하게 69번 물고 가다가 쓰러지고 70번째 개미굴로 들어갔습니다. 다마레이는 외칩니다. 나는 겨우 한 번밖에 실패하지 않았지 않느냐? 저 미물 개미 한 마리는 69번 실패하고 70번째 성공했는데, 나는 겨우 한 번 실패를 경험했는데 내가 왜 여기서 주저앉아 있단 말이냐? 용기를 냅니다. 다시 작전을 세웁니다. 다시 꿈을 꿉니다. 벌떡 일어나서 멋있는 승리의 장군으로 세워집니다. 낙심과 절망에, 그리고 고독에 빠질 때마다 로뎀나무를 보십시오. 위를 쳐다보십시오. 당신은 겨우 한 번밖에 실패한 것, 여러분 겨우 한 번 실패한 것입니다. 지금까지 한 6개월 잘 오셨습니다. 최선을 다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셨습니다. 앞으로 후반기에 더 큰 승리가 여러분 앞에 기다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승리했던 그 승리보다 더 큰 승리를 쟁취하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꿈꾸고 계획하는 일보다 영광스러운 계획을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청사진을 갖고 계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그림들을 그려 가십니다. 그 멋진 계획이 여러분의 몫이 되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종교개혁가 마르틴 루터는 고독과 절망에서 벗어나는 방법을 몇 가지로 말해줍니다. 첫째로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홀로 있지 말자. 문제에 빠질 때마다, 절망의 늪에 빠져들 때마다 나 사람 싫어, 누구도 만나기 싫어 라고 하는 넋두리, 한탄이 우리들의 모습이죠. 오히려 문제가 있을 때마다, 절망에 빠질 때마다 더욱더 건강한 믿음의 성도들과 교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십시오. 그리고 묶여있고 갇혀있는, 억압받고 있는 그 옛날의 그 출애굽에서 이제 여러분 엑소더스, 여러분 이제 출애굽을 해야 되는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엎드려 기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새벽 집회가 이 모든 묶여있는 그 억압과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을 풀어헤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제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 나오십시오. 바로 내 곁에 나를 돕기 위해 준비된 사람들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하는 거예요. 둘째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합니다. 자신의 문제를 나만 특별하다, 나만 이런 고난과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곁에 있는 그 사람도 당했던 문제예요. 잘 승리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구역 안으로
선교회 안으로 여러분 들어가서 신앙생활을 하십시오. 서로 돕고 세워주고 격려하고 붙들어 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디자인해 주신 것입니다. 너의 아픔이 나의 아픔이 되고 내 기쁨이 너의 기쁨이 되도록 그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세 번째로, 노래하고 음악을 즐기세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매일매일 감사하면서 살아가라, 그런 얘기입니다. 못 이룬 소원 때문에 울부짖으며 여러분 잊지 말고 지금까지 베풀어 주신 은혜, 받은 축복을 헤아리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찬양은, 그 감사는 여러분의 시각을 바꿔놓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번째로, 말씀과 능력을, 그 말씀의 능력을 깊이 묵상하는 겁니다. 성경의 위대한 위인들은 고난과 그런 절망 속에서, 그 시련의 늪에서 어떻게 빠져나왔는가? 아브라함은, 이삭은, 야곱은, 다윗은, 요셉은, 모세는 어떻게 승리했는가? 말씀은 절대적 복음의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 속에서 하나님 역사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와 능력을 경험하시기를, 특별히 새벽 집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성령의 임재를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의 문제 가운데 오십시오. 하나님, 나의 심령 가운데 찾아와 주십시오. 이 문제를 통하여, 이 시련을 통하여, 이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 내게 뭘 말씀하시고 나를 어떻게 바꿔놓고 다듬어 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까? 물어보세요. 주님의 보혈의 능력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권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은 천지를 창조하신 능력자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그 말씀을 시인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어질 때 그 문제는 바뀌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슬픔은 기쁨으로, 절망은 희망으로, 화는 복으로 합력해서 선이 되어져서 그 말씀을 통해 위대한 전환, 인생 대역전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뚜기처럼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삶을 역전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는 것에서 새로운 삶으로 만드는 창조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에 나오는 그 스토리 잠깐 얘기하고 마치겠습니다. 어떤 분이 차를 몰고 집으로 돌아가던 중에 자기 집 근처 공원 앞에 차를 세웠습니다. 그곳에서 벌어지고 있는 동네 꼬마 아이들의 야구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서입니다. 일루 쪽 벤치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일루 수비를 보고 있는 아이에게 "얘, 너 점수가 얼마나 됐니? 라고 소리쳐 물었더니 아이는 빙그레 웃으면서 말을 합니다. "우리가요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요." 말을 합니다. 14대 0으로 지고 있는데 너는 그다지 절망적이지 않구나. 그러자 이 아이는 깜짝스런 놀란 표정으로 말을 합니다. "절망이라고요? 내가 왜 절망해야 되는 거죠? 우리는 아직도 한 번도 공격하지 않았거든요. 실패라고요? 절망이라고요? 끝이라고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넘어진 그 자리에서 일어나십시오.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찬양과 감사를 가지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가게 되어질 때 문제를 만들고 있는 그 사단의 모든 그 공격, 여러분 쓰러뜨리고 압제하고 무너뜨리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문제를 공격하세요. 그 문제를 일으켰던 사단을 대적하십시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6개월을 멋지게 출발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승리를 안겨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엘리야의 고독과 절망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시각을 교정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보이던 시궁창이 보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청사진이 보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의 분량과 그리고 감사의 그릇을 키워 주시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나를 어루만져 주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손길, 그 다음 시간 어떻게 이 엘리야를 세워져가고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셨는지를 보게 되어질 텐데,
하나님, 나와 함께하는 수많은 동료들, 소중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붙들어 주시고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달려가게 해주셨으니 감사합니다. 더 나은 자리로 이끌어 가시는 교회에게 순복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다시 도전하겠습니다. 다시 십자가 감당하겠습니다. 다시 예배 자리에 나오겠습니다. 엎드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주여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한 번도 나를 실망시킨 적 없으시고 언제나 공평과 은혜로 나를 지키셨네. 지나온 모든 세월들 돌아보아도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이 그 어느 것 하나 주의 손길 한 미친 것 전혀 없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 오른손 높이 들고 고백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님 믿고 따르고 감사합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전에 그 약속을 지키사 아멘 아멘.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실히 이후로도 영원토록 예호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